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버지니아에서 세미나리 다닐 때인데요, 미국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캐나다도 그렇지만, 그리고 다람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다람쥐가 들어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파킹을 하는데 그 덤불 근처에서 날카롭고 센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조그만 새가 다람쥐 머리를 막 쫓고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덤불 근처에 이렇게 봤더니 덤불 속에 새집이 있었어요. 그 안에 새가 한 3마리 있더라고요. 그래, 다람쥐는 육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가 다람쥐를 아주 공격적으로 머리를 쫓고, 또 다람쥐는 도망가고, 저는 처음 본 모습이라 신기하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야, 여미 새끼의 그 아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굉장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노아 홍수 장면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고 땅에서도 물이 솟아올랐잖아요. 배가 얼마나 심하게 흔들렸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었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노아 방주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일단 구원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주 안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그 엄청나게 비가 왔다면 햇빛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어둑어둑했을 거예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방주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천정에 창들이 있었지만 빛이 그렇게 잘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 성경에 있는 그 방주를 재현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있는 방주를 그대로 재현해 보면 이 모양이 가장 가까운 모양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된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재현한 겁니다. 그 뭐처럼 생겼습니까? 네, 죽은 사람이 돌아가시는 생겼잖아요. 그렇게 딱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가 구멍 같은 게 천장인데 저는 빛이 들어와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살던 동물들, 또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겠습니까? 거의 감옥 같은 삶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기억하셨다. 1절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이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상황을 잘 알고 돌보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돌아보실 생각을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 상황을 기억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어 물을 줄게 했습니다. 이제는 물을 줄게 해서 홍수를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이죠. 바람을 히브리어로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을 때 어떻게 홍해를 갈라지겠습니까? 바람, 루하흐를 불어서 홍해를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람과 함께 한 능력이 상징될 때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계에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루하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홍해를 가르고 오늘 홍수가 내려서 물을 마르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 거죠. 물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홍수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분도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말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너와 내 가족과 그 다음에 동물들은, 한 쌍들은 방주에서 내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인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백성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이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답답한 현실에 처했을 때, 나 혼자 고난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도울 준비를 하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방주를 타는 것은 여행하는 것과 좀 달라요. 답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답답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전한.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답답한 시간이잖아요. 하지만 답답하다고 해서 튀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할 때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받고 막 시원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고 애매모호한 순간들을 잘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답답하고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잘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보다는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조급해지고 또 조급해지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답답한 상황이 좀 처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보고 계시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잘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물이 점점 줄어서 방주가 멈춘 곳은 아라랏 산입니다.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라랏 산에 배가 탁 걸렸겠죠. 그래서 방주는 이제 그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40일이 더 지났습니다. 노아는 주변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까마귀를 보냈는데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여기저기 날아다니기만 했습니다.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밟을 칠 곳이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땅에 아직 물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물고 왔습니다. 뭘 물고 왔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잎사귀 하나를 탁 물고 왔습니다. 식물들이 잎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죠.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식물들이 살 수 있다고 해서 동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조건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드디어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걷혀 있었습니다. 노아는 물이 걷힌 것을 보고도요, 땅을 살피러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27일 더 기다려요. 다음 달 27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땅이 다 마른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니까 그때 비로소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노아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방주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거의 1년이 됐어요. 배 안에 갇혀있는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배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었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 좀 해도 미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답답하고.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노아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정도면 됐으니까 우리가 확인하러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상식을 의지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땅이 마를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리겠을까요? 여러분, 홍수 끝나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만약에 전염병이 돌면 뭐 그냥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가축들이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더 안전하고 더 완전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노아가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노아는 단지 주변의 상황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해야 돼요. 우리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 사람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능력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가 결정납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좀 통 큰 신앙생활을 전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려면 그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조급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다라는 것들 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을 가다가 만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는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는데 두려웠단 말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채우셨다, 복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시고 더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맨 처음 동물들을 창조했을 때 주셨던 복의 명령 아닙니까? 이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너와 함께 새로운 번영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번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힘겨운 시련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번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가슴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이제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방주에 나오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짐승이 제물이 되었습니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가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더 많이 방주에 실은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요 2쌍씩 쓸었어요. 근데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쓸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 했던 거죠. 정결한 짐승의 제사는 정결한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도 정결한 짐승이 드려졌어요. 또 노아의 가족의 죄를 위해서도 정결한 짐승이 드려진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은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원리가, 핵심 원리가 뭐냐? 정결한 짐승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까지도, 죄에 물들었던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죠. 이 사건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돼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런 맥락에서 표현한 편지고 글들이 있죠.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인과 죄인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의인이 있고 저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의인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쁜 놈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함부로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 모두를 포함한 의인이 됐든지 죄인이 됐든지 정결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화해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사건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받아줄 거예요. 세상의 법은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 뭡니까? 나는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도 못 돌아가겠다. 이게 가장 가망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 위해서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받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계획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원래부터 악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한다면 세상에는 살아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을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다 보니까 누가 희생당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향한 눈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요. 공동체 평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태운 것은 홍수 이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수가 끝났다고 해서 노아 식구들에게 먹거리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먹거리가 해결되려면 또다시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1년 동안 노아의 식구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정결한 짐승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못 먹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동물들을 태울 때도 홍수 이후까지 배려해서 역사하시고 홍수 이후까지 배려해서 동물들을 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완벽하시다니까요.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상황을. 그냥 노아는 순종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금만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조급해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좀 여유를 좀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줄 거잖아요. 좀 자유롭게, 좀 해방감을 누리고, 좀 신나게,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이 안에 갇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미래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요.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좀 더 넓게,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훅 터놓고 한숨도 쉬고 사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니까요. 마틴 루터의 친구요,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했던 분 중에 요하네스 브렌츠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반대했던 스페인의 왕은 기병대를 보내서 브렌츠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브렌츠는 피신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다른 마을로 피신을 했는데 자기를 숨겨야 될 집이 없었어요. 요즘 혹시 그 중세 유럽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다 돌로 돼가지고 문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집을 두드려봤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마침 한 농가에 닭장문이 열려있어. 거기 얼른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르니까 천장에 딱 붙어 숨어 있었어요. 스페인 기병대가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그냥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암탉 한 마리가 딱 올라와서 알 하나 놓은 거예요. 아, 이거 참 좋다 해서 하나 깨먹었어요. 둘째 날도 닭이 오더니 또 알 하나 놓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닭을 주신가 보다라고 해서 또 깨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연명하고 살았는데 한 보름쯤 지나고 나니까 닭이 안 올라와요. 얘가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배고픈 사람한테 귀한 겁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나님이 이제는 끝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스페인 기마부대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브렌치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나를 지켜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종교개혁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헌신의 능력은요, 이렇게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명확하게,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예배자,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